어제 밤에 가서 딸네 집에서 한번 자고 또 손자, 외손자하고 또 강원도까지 가서 밤에 시간을 보내고 손자 하나 생기니까 얼마나 이쁜지 아침에 이걸 보는데 안 될 뻔하고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또 이게 이거 막 내가 이따 잠깐 들여다 갈게. 내가 잠깐 얼굴 보고 갈게.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나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로 주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근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왜 그렇게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못나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왜 그렇게 슬퍼하며 살고 근심하며 살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거기 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세상도 똑같이 지겠지만 그래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은 안 하고 복 받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릇은 안 되고 그냥 복만 받기 원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독이 된다니까요. 그 독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은 그릇이 안 되는데 복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짓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의 입술이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그런 입술. 왜요? 우리의 입술은 그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한다? 그럼 지금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절대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은 능력은 너무 잘합니다.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복의 비결이에요. 말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은 우리의 삶을 복된 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 그만큼 말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입술로 복받을 만한 짓을 안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성도가 한마디의 말은, 성도가 고백하는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에 그 주어지는 말들이 복의 말이 돼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 돼야 되고 또 말로 우리는 복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말로 복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람광야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보고를 하는데 두 편을 나눠서 두 편. 한 편은 10명, 한 편은 2명.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받고 똑같은 상황을 받고 똑같은 사람들을 받고 똑같은 성을 받고 똑같은 환경을 받고 그들은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절대로 그들이 흩어지며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두 편을 나눴다는 거예요. 두 편으로.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의 75%가 청년 이하 다음 세대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두 편은 나눠지고 두 편은 나눠지면 제가 그걸 두고 보지도 않죠. 저 성격이 가만두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제가 교회를 부교육들 한 14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들 보니까 항상 투패가 많더라고요. 여전도에도 투패, 남전도에도 투패, 뭐야도 투패. 응? 오늘 이스라엘에서 투패가 됐어요. 근데 투패가 되면, 교회는 투패가 되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에 투패가 생기면 부흥이 멈춰지는 거예요. 부흥된 교회가 투패가 되면 그 부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표가 됐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2명, 한쪽에는 10명입니다.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도 이 두 패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이 두 패의 고백은 너무나 달라요. 이 두 패의 복음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 두 사람이 속한 한 그룹의 복음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된다. 아멘. 우리는 갈 수 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정착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갈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물론 등치가 크고 그들은 뭔가 잘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아, 저는 그 말이 참 멋있어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10명의 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반대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거기 간다는 것은 그 꿈도 꾸지 마라. 왜? 그들 앞에서 서는 우리는 메뚜기같이 별볼일 없는 존재다. 한마디로 그들이 우리를 밟아버리면 끝이고 잡아버리면 끝이고 던져버리면 끝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들의 그 말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열받으셨잖아요. 열받으신 거예요. 열받으신 거예요. 교회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전 교회에서 가까이 보면 물론 어떤 회의를 결정할 때 다수결이 그 잘못됐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분들이 저희 또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일방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 기준, 성경의 말씀이라면 다수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보면 다수결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수결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수결. 한국 사람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고백을 듣고 그 다수결을 따라가는 그 모든 백성들의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속썩이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것들은 안 돼요. 저것들은 안 돼. 저것들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쟤들은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다 죽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은 대로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내가 행할게. 그래서 너희 다수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그 40일 기준에서 한 해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일할 거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입술로 한마디 고백한 그 고백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가오고 얼마나 복으로 다가올지를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인지 그것을 몰라요. 특히 신앙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말을 막 내뱉어요. 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입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입술입니다. 긍정적인 입술.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긍정이 많이 거의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긍정의 어떤 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주공화중앙부 목사님들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이 원리 집에서 여기까지 내가 주저없이 달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중앙부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항상 모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김해에서 여기까지 그냥 달려와요. 저도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첫째주만 되면 김해까지 또 미련이 달려오시잖아요. 저희는 해마다 이런 첫째 주에 항상 저희 위해서 우리 민주부 모아서 붕집을 하는데 올해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 교인들도 참 좋아하고 우리 청년들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티타임 하면서 내가 여쭤보는데 7월달 무슨 집회 계획이 있느냐 그 얘기가 뭐냐면 정말 아니고 7월 첫째 주 우리가 항상 1월 첫째 주하고 7월 첫째 주에는 붕집을 합니다. 1월 2번씩 해요. 7월 첫째 주에 항상 단독 집회 7월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우리 연합 집회 하는데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한 번 더 할까 그건 아직 결정하는 건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목사님들이 오시면 또 와서 바람도 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저 신영원 목사님 바람 쓰는 걸 너무 좋아하셔. 너무 좋아하셔. 우리 집사님께서 그 바람을 좀 안 써주시면 너무 좋으셔. 그게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게. 목사님들 와서 그냥 여행하시고 하시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모습.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바람을 쐬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우리가 세상적으로 참으로 부정적인 말로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거의 그래요. 80% 그런 것 같아요. 힘들다, 어렵다, 못해먹겠다. 아이고 이제 문 닫을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부흥은 끝났다. 그런 소리 참 많이 듣잖아요. 또 삶도 그래요. 삶도 어렵다. 이제는 힘들다.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려워요. 세상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늘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교회 사업하는 성도가 듣는데요. 내가 물어요. 주일날 집사님 어때요? 목사님 힘들죠? 그 말을 못하겠어요. 금지요. 우리 교회 금지요. 안 된다. 못해먹겠다. 힘들다. 금지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된다. 아멘. 하면 된다. 아멘. 주님이 하신다. 아멘. 저는 한국교회 기독교계가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안 된다, 힘들다 금지시키고 모든 교단들 다 금지시키고 모든 교단들이 아예 총회가 이렇게 총회 때 아예 결론을 내는 거예요. 교회는 된다, 된다, 하면 된다. 한국이 살아난다. 아주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총회만 때마다 돈 쓰는 분만 하고 맨날 놀러 가는 분만 하지 말고. 저희가 어제 노예였거든요. 대교에서 노예했는데 노예가 그런 수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를 얘기만 하고 그렇다 저보고 또 송찬식 기도하려고 송찬식 기도만 끝나고 밥만 먹고 얼른 올라와 버렸어요. 거기서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어요.
정말 그게 싫거든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교회 뭐 어쩌고 막 그냥 그래요. 저희에게도 사실 우리 현실을 본다면 저희에게 힘들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성도가 30% 이상 줄었어요. 가뜩이나 없는 성도에, 가뜩이나 없는 성도에 어르신들 한 3분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그래서 어른은 4분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던 아우스 집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뒤에서 트럭이 2대가 와서 가가지고 현장에서 직사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식구들에게도 아예 병원에서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 정도. 또 우리 다음 세대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애들이 게임에 빠져버리니까 교회를 다 떠나가지고 학생부가 거의 반, 3분의 2가, 유초등부는 거의 100%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청년부는 굳건해요. 아멘. 저희 교회는 청년부가 최고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은혜가 넘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는 세상이 공식적인 커플 세상에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만났어. 물론 한 주는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참 힘들죠. 어렵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할 건 하자. 아멘. 할 건 하자.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아멘. 어른 성도 10명 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했어요. 평치 않나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2월달에 14명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선교지를 코로나 시대에 1년에 한 군데씩 늘렸고, 모든 선교지마다 다 선교를 올렸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선교하는데 주님께서 막아야 하신다? 전 주님 안 믿을 겁니다. 선교가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럼 그 지상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놔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믿을 필요 없어요. 제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제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자. 그래서 코로나 시대 2020년 7월달에 선교 파송을 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예산 3분의 1이 선교비입니다. 예산 3분의 1. 아까 우리 티타노 얘기했지만 저 외국 무지가 잘 다녀요. 작년에 코로나 시대 4번을 갔다 왔어요. 올해도 지금 5번이 2번 갔다 왔고, 벌써 이미 갔다 왔고, 지금 3번이 예약돼 있어요. 또 중간에 또 갈 수도 있어요. 올해는 또 가니까. 그래도 교회들한테 그러죠. 우리 선교를 해야 된다. 아멘. 내가 교회들이 책임이 아닌 선교 책임자가 있어요. 참 웃긴 게 뭐냐면, 교회에 감사원금이 없어요. 선교원금이 3배가 더 많아. 근데 깨달은 게 뭐예요? 감사원금 안 하고 선교원금 다 드리는구나. 어쨌든 하나 드리는 거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은 80%가 회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치동도 지금 한 60%가 회복이 되었고, 어른들은 뭐 돌아가신 분은 회복이 안 됐어요. 노인분들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어차피 노인분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회복은 아니다 생각하셨나 봐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 10명의 주장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가난한 민족들은 강한 민족이에요. 가난한 민족들이고 그 성은 견고해요. 그리고 그들은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심이 함께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교회가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부흥 게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님께 문 닫으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저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정목사 넌 거기까지다. 그만해라. 그럼 문 닫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어차피 16년 동안 하나님 은혜를 했고, 열심히 애를 키워가지고
많은 청년들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사회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잘 키워놨는데 애들이 다 성경에 빠져나가버렸어요. 이 시골다 보니까 다 서울로 와버렸네. 아, 얼마나 속 쓰리잖아요, 이거. 한 10년 이상을 가까이 정성 들여서 잘 키워놨는데, 자식같이 키워놨는데, 다 성경에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나간 여러분 중에서 정말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아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이제 한개 가는 거라 식을 좀 못하겠어요. 마음이 변한 줄 알아요. 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교회에 서울 와서 군대 제대를 하고 교회를 정해서 이제 열심히 여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다 11조 하시도록 허락해 주세요. 빨리 가. 하지마, 우리 하지마. 하지마. 거기에 목사님 선물 주니까 아주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속쓰림은 있었지만 지금 저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선교잖아요. 그것도 선교잖아요. 야, 여러분,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잘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줄 믿습니다. 꼭 부흥이라는 게 이런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죠. 교회가 천명 모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없고 단 10명이 모이더라도 그 10명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지요. 복받은 교회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내가 지금 어떤 곳에 내가 몰려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 말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 가는 창문 너머에 뜨는 아침 햇살을 보며 아름답다. 그 피는 꽃을 보며 참 예쁘다. 그 맑은 하늘 보면서 그래, 참 맑다. 그 잘 보면서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아름다움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감옥에서 항상 하는 말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말을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말이 없어요. 다 저주예요. 다 불평이에요. 다 불만이에요. 그 사람이 때가 되어서 출소를 하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 사람은 신이 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은 평생 그렇게 인생을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말 하지 마세요. 저주의 말. 요즘에는 모든 게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 목회 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년들까지 다 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말이 모든 게 다 욕으로 시작해요. 그냥 야 부르면 되는데 야 무슨 놈아 무슨 새끼야 다 뭐 아주 그냥 다 욕으로 시작해. 지가 그걸 뜯어고치냐고 지금 아주 근데 말 고쳐졌어요. 교회에서 욕한다? 가만 안 둬. 그래서 이것에 이 얘기를 말합니다. 너 이거 욕하잖아. 그건 너한테 욕한 거야. 하나님은 네가 욕하는 거 그걸 들으시고 너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해. 근데 청년들은 어느 정도 바뀌는데 아직 이 중고등학생들과 이 초등부애들은 바뀌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학교 가서 5일 동안 놀다가 교회 와서 하루 교육받으니까 이게 5대1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 빼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 빼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못 된다고 생각하고, 왜 힘들다고 생각하고, 왜 절망적으로 입술을 고백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손주한석교회 참 좋네요. 덩치도 좋고, 오다 보니까 커피숍도 많고, 커피숍이 완전 좋아요. 커피숍을 제가 워낙 잘 가기 때문에 밖에 커피숍 내두고 있더라고요. 일 끝나고 밥 먹고 얼른 가야 돼. 거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어요. 오래는 아니고 좀 살았어요. 뭘 했냐면 서울역에서 신문팔이를 했어요. 제가 20살, 21살 때 2년간은 서울역에서 신문팔이를 했어요. 신문팔이 아니잖아요. 좀 거칠고 더럽잖아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때 이제 한때 중앙지 갔어요. 썬데이 서울 중앙. 기억나시죠? 이 동네를 제가 많이 팔러 다녔어요. 의정부, 동두천, 그때는 이 동네가 완전히 그냥 꼴짝 났는데, 여기가 깜짝 놀랐네요. 이 좋은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송주마저교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부흥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게 그냥 고백하죠. 요즘 교인들도 없고, 사람들 교회 관심도 없고, 교회 올망도 없고, 전도해도 전도지도 안 받고, 그냥 교회는 끝났어. 좋은 시대는 다 갔어.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교회는, 한국 교회는 끝났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난 교회가 있고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 끝난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끝나는 거고, 특별히 선교하고 다음 세대 안 세우는 교회는 끝나요. 다음 세대 없는 교회 생각해보세요. 앞으로는 저희 처갓집 그 본교가 수원에 있는데 처자라고 다녀요. 지난주에 처자하고 통했는데, 처자에 그 교회 몇 명 모여야 되냐? 150명에서 200명 출석한대요. 한때는 450명까지 모였던 교회인데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150명, 200명 모였대요. 그래서 물었죠. 그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저희 처자가 올해 내가 54인데, 형부 왜? 했더니 제가 젊은 축에 껴요. 제 가장은 젊은 축에 껴요. 그 평균 연령이 얼마인데 75세 이상이요? 80%요. 내가 놀라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20년에는 그 교회는 얼마 남을까? 그때 처자가 한 권사인데 한 소리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근데 우리 이제 장모님이 저희 옆에 살아요. 자녀는 돌아가시고 저희 옆에 와서 이제 신상 하시는데, 저희 집에 큰딸이라서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집 자랑을 한대요. 다른 거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다, 애들이 많다, 애들이 많다. 그래서 저거 그래, 형부 함께 가는 교회는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20년에 그 수원의 건물도 커요. 20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크겠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 안 키우는 교회, 또 선교 안 하는 교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건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선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오라면 전 무조건 보따리 싸고 가요. 비행기표 하루 입고 가는 거죠. 저한테 잘 걱정돼요. 7월달에 가고 9월달에 가고 10월달에 지금 다 예정이 됐는데, 저희 집 들어가고 들어서 그런 얘기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지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내가 커피 마시면서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나왔으니까 어제 노예 갔더니 노예장님이 불러요. 조 목사님. 왜 그랬더니 노예 이제 중간이거든요. 축하해. 왜요? 무슨 이따
한번 들어봐. 우리 합동축에는 이게 있어요. 자립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립위원회가 있는데 그 노예에서 자립을 교회들인데 이렇게 좀 후원하는 게 있어요. 저희 올해 갔더니 자립위원장님이 저희 노예가 커요. 150개 교회가 150개 교회인데 동영상에 1등 했어. 뭐예요? 그랬더니 자립위원회에서 그 자립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노예의 소망 있고 비전 있는 교회를 후원을 하자. 신청을 했는데 꽤 많이 들었나 봐요. 후원을 하자고 자기들 모여가지고 점수를 매겼대요. 자기들 한 10몇 명인데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리 교회가 1등을 했대요. 1등.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1등은 뭐 줘요? 교통이 자립위원장 되신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1년에 600만 원 후원해 준대. 우와. 그래서 올해 안에 선교직 할 걱정들이 고등이 다 해결돼 버렸어. 다 해결돼 버렸어. 올해 이런 예비되어 있는 그 선교직 할 그 돈이 다 끝나버렸어. 싹 끝나버렸어. 야, 난 참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걱정할 게 없겠구나. 나는 입술로 된다고 고백하자. 긍정적으로 고백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제가 그 결단을 하면서 이거 올라온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어든 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결정을 하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일단 고민하지 말자. 고민하지 말자. 고민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고민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고민하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스트레스 받는다. 왜 스트레스 받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왜 고민을 해야 될까? 이야기만 가지고 긍정적인 입술로 고백을 하자. 그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에 되는 대로 내가 해나갔다. 그럼 된다고 말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된다? 내가 그러면 안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분명히 부흥된다. 부흥된다고 고백했다. 이게 부흥 안 되면 안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주님이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긍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주님께서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이 고민하시는 게 마음이 아픈가?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 고민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 그거 아닙니까? 사망하고 있다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런 긍정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국가 중앙공은 잘 됩니다.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 몰라요. 사실 강사단장이라고 하는데 이름 있는 강사, 이름만 있는 강사단장이니까 얼굴은 모르는데 제가 아는 분들 보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데 이 아는 분들이 어쨌든 앞에 리더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중심이니까 민족중앙본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냥 순수하시고 우리 김영호 목사님 제가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얼굴부터가 너무 순수하게 생기셨다. 악이 없어 보이잖아요. 악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가까이 얼굴에 쌓인 분들 있잖아요. 보기도 무서운 보기도 무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처음 볼 때 그렇대요. 인상이 참 더럽다고. 사귀어보면 참 부드럽거든요. 저도요. 내려가려고 너무 순수해 보이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본부는요 많은 부흥사단체들이 막 때로는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또 갈라지고 또 나도 저는 그 부흥사단체를 안 해요. 이 여행은 안 해요. 부흥강사도 아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 민족공동체가 안 떠나요. 저 멀리 있으니까 힘드니까 떠나가고 싶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또 제가 떠난다고 하면 또 전현성 목사님이 가만두지 않겠지만 비행기 더 쫓아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아멘. 우리는 형편은 힘들지만 세상과 눈에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입술은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하면 돼요. 시편 99편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감사, 세상적인 눈을 볼 때는 감사가 없을지라도, 감사할 뻔덕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뭐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것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있는 것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먹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나의 직장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직장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2월달에 저희 애들 교회들까지 열리로 단체전도 간다는데 필리핀에 가서 그 쓰레기 여행단 가서 이제 애를 밥을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제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 선교지인데 저희 사돈이에요. 사리하고 딸이 이제 이어받아 들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하나 갔어요. 아주 아빠도 포기하네요. 얘는 공부를 아예 공부 자체는 생각도 안 하는 애고 아빠가 조금만 혼자서 일하는 거 현대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공장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그 고3인데도 공부도 안 하고 학교 끝나고 거기 가서 그 일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빠를 힘들게 했어요. 이번에 그걸 들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그 다음 주일날 항상 간증 집회를 해요. 주일날 예배 너 한번 간증해라 했더니 네. 그러더니 그 꽉티슈를 아예 가지고 나왔어. 꽉티슈 가지고 다 외적하고 나오죠. 딱 나오더니 제가요 오늘 간증을 하면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15분 간증을 하는데 한 7, 8분은 울기만 해요.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엉엉 그러면서 그 입술에 막 감사의 고백이죠. 아멘. 엄마가 없고 아빠가 혼자 딸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사는데 그 가정에 대한 좀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아빠에 대한 불만들. 고백을 할 거예요. 아빠한테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이런 상황 감사하고 15분 동안 한 반 이상은 울면서 그냥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모가 있어요. 고모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는데 남편이 조금 부족해요. 남편이 늦음하게 결혼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40 중반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계속 불평불만이 저도 가서 막 불평불만하고 제가 이제 막 진짜 집사가 되거든요. 저 아직 초신자잖아요. 거기서 내가 뭐라 할 수도 없는데 기도합시다. 그 집사님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 가서 간증하는데 울어. 이렇게 좋은 경험 너무나 은혜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그 동생이 아들 그 아빠가 누가도 갔다 와 그래서 보내줬거든요. 이렇게 날 보내준 동생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울면서 근데 그 아들내미가 유효기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 좀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 부활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 전에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없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없어. 너무나 우리 집에 감사가 양말랐구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원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저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다가 안 되면 그렇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할 소리지 우리가 할 소리 아니에요. 마치 그 무슨 자기가 예수님 같이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나님 앞에 전 얘기했죠. 복 받을 짓을 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하나님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게 나왔어야 돼요. 우리를 그 호레바다를 건너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근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미련과 같이 춤을 추고 그 감사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감사는요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냥 습관돼요. 습관.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아파도 감사, 감사. 그다 말다. 아이고 감사. 그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꿉시다. 아멘. 감사의 입술이 되는 주님께서 그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그 감사하는 조건에 더 많은 감사로 채워 주실 줄 믿으시게 주여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그런 언어는 뭐냐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그래서 시편 18편 1편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이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아멘. 사랑하면 누구든지 녹아요. 사랑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저는 다음 세대 보다 보니까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 애들 30명까지 되는 그 다음 세대에서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있는 가정이 애들이 80%가 한쪽 부모가 없는 데예요. 정상적인 가정은 20%밖에 안 돼요.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많아요. 제가 그들을 잡는 비결은 사랑한다는 것. 주님 널 사랑하시오. 아멘. 나도 널 사랑해. 그 목사님 하시면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3남매가 있는데 3남매 말고 제가 자식이 6명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그 중에 가장 큰 딸이 좀 있으면 저의 며느리가 됩니다. 며느리가 돼요. 그래서 결혼까지 잡는데 며느리가 돼요. 가장 그 큰 딸은 엄마가 우리 집 집사인데 엄마가 승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딱 지금 막 기분 좋다고 뭐 하면 딱 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우리는 기분이 딱 좀 기분 나쁜 걸 참잖아요. 그 엄마는 안 돼요. 딱 기분 딱 기분 나쁜데 바로 빵 들어요. 욕부터 나와. 욕부터 완전 성격이 이게 얼마나 작은 딸입니다. 왜 작은 딸인데 작은 딸이에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지금 부상한 데서 좀 소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엄마 닮아서 말을 참 안 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이뻤거든. 대학 다닐 때도 심시험은 갑자기 와요. 아빠 책상에 있는데 돈 10만 원만 주세요. 오케이. 한 번도 거절한 거 없이 다 보냈어. 근데 딱 부상한 데 가지고 서울에 오더니 11주도 안 하는 거예요. 11주도 안 하면 연락도 안 해. 엄마가 그렇거든. 엄마가 그런 적이 내가 11주 안 하면 너 3주 안 하면 7주도 안 하면 그런 마음 얘기 안 하고 상처받으면 괜찮아 보셨는데 내가 한 2번 정도 얘기했어요. 11주 해라. 시장사도 열심히 잘해라. 똑바로 해라. 그럼 1월달부터 11주 보내기 시작했어요. 1월달 보냈더니 2월달 쉬었더라고요. 3월달 보내고 10일날 보는 날에 공무원이니까 어제 돈받아 바로 11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저희 며느리들 친구예요. 성격이 엄마가 다른 성격인데 얘는 똑같이 해. 까칠해. 뭐 말하면서 자기 생각과 안 맞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거 잘못된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긴 방법은 뭐냐면 그 생각에 잘못된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겨야 돼. 근데 목살이 강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나한테 불분해서 지금 너무나 많이 바뀌어 다치고 얼마나 말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복지센터한테 복지사 장점 교회에서 자금 줘서 복지사 장점을 따라지고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다른 데 복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이 후계자로 좀 키우고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31살인데 저희 큰아들도 지난해 짝이 생겼어요. 예, 그 짝도 목사님들은 아는 분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 소희 알지? 너무 이쁘잖아요. 소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소희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우리 아들이 포기를 했어. 포기를 하고 남자친구가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로는 아니지만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들 보기가 얘 딸내미가 너무 이뻐 한 짓이. 너무 이뻐요. 근데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큰아빠가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없고 혼자서 둘을 키워해요. 아빠 둘. 근데도 그렇게 애가 밝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라고 해서 석사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우리 사람 둘이서 제가 우리 며느리면 좋겠다. 진짜 쟤는 우리 둘째 작은 아들 며느리들 친구가 훨씬 성격이 좋아요. 나중에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했다고. 근데 제가 그랬죠. 그 남자친구 생겼는데 저 술을 먹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장모인데 계속 야 술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너 그 남자 결혼하려면 술 못 먹게. 술 먹는 사람은 평생 후회한다. 절대로 하지 마. 우리 술하고 둘이서 나가 계속 푸시했어요. 그때 오늘 헤어졌대요. 제가 고민해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계속 술 먹는 남자가 하면 안 된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돼요. 술 먹지 말라더니 그럼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헤어졌대요. 근데 그 찬스에 우리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2월달에 애들도 필리핀 갈 때 같이 데리고 갔거든. 둘이. 손들은 원래 안 가는데 둘만 데리고 간 거예요. 리더하라고. 그들은 우리가 이틀 빨리 가는데 둘이 오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갔다 오서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왜 저희 둘이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니 뭐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얘기했습니다. 결혼할 거냐? 예,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사람 둘이 바랬던 거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계속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거야.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니 그 딸내미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물론 우리 아들 얘기해서 내가 뭐 믿어야겠죠. 그 얘기를 먼저 남자친구가 만나는데 그 친구 만나면서 자꾸만 오빠 생각이 났대. 그래서 마음으로 왠지 내가 양다리 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한테 참 이게 허당이지. 그것도 좋다 나빠서 무슨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야. 깨달은 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래 네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그 말 주님께서 들으셨을 거야.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변화시켜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은 나의 반전이세요. 반성.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이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경상 살다 보니까 아주 사랑 좀 하세요. 표현 좀 하세요. 진짜 우리 부모들, 특히 아빠들 불러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아빠, 얘 딸내미에게, 아들내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해주세요. 그럼 그 부모들이 90% 이상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된대요. 물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해도 좀 다 귀에 들으시지만 애들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세요. 왜 애들이 저를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아빠한테 못 듣던 사랑의 고백을 나한테 들으니까. 지식이 진짜 세상도 든다면요. 진짜 그 자녀들이 많아요. 또 자녀들이 버림받고 지저분하고 정말 세상도 든다면 사랑할 거리가 없어요. 사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찾아가요. 사랑해. 우리 배 나온 친구 사랑해. 뚱뚱한 친구 사랑해. 배 나온 코 닦아주면서 코 나온 친구 사랑해. 어떤 애가 그래요? 목사님, 코 나오는데 사랑해요? 괜찮아. 나 너 사랑해. 그런 교회를 변화같은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 위대한 신앙들이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내가 다른 게 장을 10명도 안 바꿔요. 우리 교회 장로 한 분 있는데 그런 장을 10명도 안 바꿔요. 10명, 100명도 안 바꿔요.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교회들이 주목해도요, 우리 교회가 버티시는데 빚이 3억에다가 랩이 3억에다가 그 선교, 그 많은 선교 하면서 버티시는 기분 하나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요, 시기도 다 해요. 취직하는 4명인데, 나머지 애들 중 알바 안 하면 절대 혼나요. 알바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시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감사도 하고, 교회 무슨, 뭐 필요한 게 있다. 요번에도 키보드 하나 필요한데, 키보드 2개가 있는데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키보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거 살 건데, 얼마에 200만 원이 교회에서 얼마에 혼내줄게 했더니 50만 원만 해주세요. 150만 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서 할게요. 그 주인이 돈 내가지고 150만 원 내가지고 구입했어요. 지난달에 애들 들고 갈 때도 우리 아들님이 회장인데, 아빠 왜 했더니 우리 당신과 우리 학생들 두명 우리 청년원서 전에 후원할게. 지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2명을 갖다가 전에 후원해가지고 당신을 보내주고. 감동적이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사랑을 키워놨더니 교회 일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은 내 주변 사람들이 감동해요. 전도하는 거 다른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가서 그냥. 자, 앉아보세요. 사연을 공부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들 마음으로 물어요. 넌 나 사랑하니? 넌 나 사랑하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 자기를 사랑하는 줄, 그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당신 나 사랑합니다. 한 번 하고 안 되죠. 사랑합니다. 고백해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나? 그렇게 뭔가 얘기나 마음을 열게 하고서 전도를 해야지. 가자마자 앉혀놓고 사용을 공부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관심 없어요. 사랑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간, 바로 긍정적인 말로 감동시키는 시간.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는 된다고, 부흥된다고 감동의 언어로 감동시키니까, 그리고 감사의 입술로 감동시키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사랑해 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거 왜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